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3장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을까요? 그 척박한 땅인데 원래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던 사람 아닙니까? 처음에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떠내려갈 때 목욕하러 온 바로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됐고, 또 그래서 아기 모세는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육받고 통치자가 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유모, 친어머니죠. 로부터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히브리인이다 하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그가 이제 히브리인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연민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40년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히브리인 노예를 때리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해서 살해하게 돼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미디안 땅은 험난한 산악지역입니다. 시내반도 남동쪽에 있는데 그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 장인 이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그가 이제 이집트 궁궐에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원래 그 미디안의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다시 얻은 아내 그두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는데 거기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족은 광야에서 살았고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그 단순한 신앙을 그대로 보존해 왔습니다. 그대로 그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미디안 사람들은 상인이었는데 그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냈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상인입니다. 그들도 역시 주님의 섭리의 한 몫을 담당했지요. 그러면 영적으로 미디안 족속이 뭘 뜻하는가? 어렸을 때 우리 내면의 세계로 말하면, 마음으로 말하면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단순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세상 지식이나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미디안 족속이 갖고 있는 단순한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모세도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된 것은 여기서 이제 단순한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미디안 땅에서 영원히 머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 호렙산 근처에서 양떼에게 풀을 이렇게 뜯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불이 붙지는 않았는데 떨기나무에 막 불 붙는 것 같은 광경을 본 겁니다. 이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 같은 광경을 봤다. 이 떨기나무는 1년생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키가 큰 나무도 아닙니다. 그 나무에 마치 가시나무 같은 그 떨기나무에 큰 불덩어리가 붙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타지도 않으면서. 그 이상하다. 모세가 이제 이 광경을 보면서 이제 가까이 갔죠. 갔더니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하면은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음성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 예. 신은 우리가 이제 무슨 날마다 그 신을 신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먼저 신부터 신어야죠. 신발부터 신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실제적인 생활이죠. 날마다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영감, 또 주님의 어떤 계시, 뭐 이런 것이 임할 때는 신을 벗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기적인 생각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어떤 자아적인, 너의 고집적인, 너의 사사로운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게 신을 벗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제 작은 나무라고 그랬어요. 아직 너 자신의 작은 사상 같은 것들이죠. 아직 발달하지 못하고 완숙하지 못한 미숙한 정도의 어떤 사상, 이걸 이제 떨기나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위대한 광경을 목격했다. 비전을 본 거죠. 어떤 비전을 본 겁니다. 마치 꿈과 환상을 보듯이 큰 비전을 본 거죠.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의 비전을 보았다는 것은 아직 네 자신이 미숙하고 부족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본 겁니다. 거룩한 신성한 진리가 어떤 타오르는 광경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여기 호렙산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도 보면 호렙에 있는 바위 위, 거기에서 네 앞에 서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호렙의 바위에 이에서 내가 서 있다. 참 주님을 뜻하죠. 그런데 이제 시편 106편 19절에는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다가 이제 금이나 은을 녹여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 거죠. 그래서 우상의 예배가 시작됐는데 여기서도 이제 호렙이 나옵니다.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이죠. 여기서는 이제 어떤 자연 나무를 태워버리는 그런 불이 아니라 신성한 불이죠. 하나님의 선한 불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 붙는 떨기나무에 점점 가까이 다가서는 거죠. 불 붙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뭔가 내가 이제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뭔가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마치 이것은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명감이 충만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죠. 거기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거죠.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날마다의 삶 속에 실천적인 실제적인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신발인데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생각이나 나의 그 고집적인 생각이나 아직까지 주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사상이든 철학이든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신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오로지 이제 주님께 순종해야 된다. 거룩한 것을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 거룩을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은 다 던져버려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네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함께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미디안의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떨기나무에 불 붙는 사건, 그 광경을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었던 모세의 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똑같습니다. 사명감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뜻에 따르려면 인간적인 신발은 다 벗어 던지고 오로지 주님의 신성에 맞는 거룩한 일에 맞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